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의 재건을 이제 이끌며 성벽 건축을 시작합니다. 2장 17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장 17절. 이것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 주변을 다 둘러보고 난 다음에 유다 사람들과 또 제사장들과 귀족들, 방백들을 모아놓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여기 보면 우리 모습은 비참한 그대로입니다. 정말로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불타버렸고 성문은 무너졌고 다 불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아 올려서 이제 뭐 하지 말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리더들에게 한 고백입니다. 느헤미야가 한 고백이 뭐냐 하면 이 백성들의 비참함이라는 거죠. 이 백성들의 비참함. 느헤미야가 민족이 처해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고백했던 고백이 바로 비참함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민족이 지금 이 비참함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 비참함. 다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는 것이 이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17절에 2장 17절에 보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이렇게 말했는데 이 곤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비참하다는 뜻입니다. 비참하다는 뜻으로 말하고요. 이 곤경으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단어가 라아입니다. 라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다 하는 단어도 라아지만 우리가 이렇게 라아라는 단어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아 본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라아 이건 곤경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인데요. 재앙이라는 단어입니다. 재앙.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불려지는 거. 재앙이라는 단어. 자, 재앙이라는 단어가 라아입니다. 이 라아가 오늘 2장 17절에서는 곤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곤경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재앙이고 비참함이라고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자신들의 두 눈으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죄악 때문에 빚어진 이스라엘의 형편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재앙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비참함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 민족의 현실을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2장 17절 끝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우리가 다시 뭐 하지 말자?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수치라는 단어가 헤르파라는 단어입니다. 헤르파. 에스겔 21장에는 이 헤르파라고 하는 단어가 능욕이라는 단어로 쓰여져요. 능욕. 우리가 다시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방인들로부터 능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게 느헤미야의 고백이죠. 여러분, 이 표현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총을 다시는 잊어버리지 말자, 다시는 저버리지 말자 하는 강한 의지가 느헤미야의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이 회복해야 될 것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을 다시 누리기 위해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잊어버리면, 회개를 놓쳐버리면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가 없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민족을 향하여 말합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다시 저버리지 말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다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능욕을 당하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단순히 문화재 복원 작업이 아닙니다. 단순히 문화재를 복원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예루살렘 가면 쭈그리고 앉아서
옛 다윗의 성터를 발굴해내고 여러 가지 유적지들을 계속해서 찾아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도 동네 구청을 새로 지으려고 했는데 구청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 그 땅이 완전 문화재 땅이에요. 그래서 막 파니까 어느 시대인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에 막 유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구청장이 막 그냥 덮어버리고 거기다 구청을 지으려고 하다가 막 난리가 나가지고 뉴스 난 적이 있죠. 김해도 가면 아파트 지으려다가 가야시대 유물들이 발굴돼가지고 몇 년 동안 아파트 짓지 못하고 사람들 쭈그리고 앉아서 그 유물을 발견해내는 작업. 근데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느헤미야의 이 일들은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가야시대의 유물을 발견해내고 다윗시대의 유물을 발견해내는 그런 문화재 복원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아픔들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다시 회복하는 일들이라는 거지. 느헤미야 3장에서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을, 예루살렘 이 성을 재건하는 일들을 감당하자 하고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엘리야십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양문으로부터 시작하여 성벽 재건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느헤미야는 치밀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지지난주였네요. 효율적인 면에서 자기 지역, 자기 백성들이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또 자기 동네 사람들을 중심으로 또 지파를 중심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성벽 재건을 하는 것, 이건 느헤미야의 아주 뛰어난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과 맡겨진 임무에 수행해내는 그 헌신과 수고의 노력 아래 성벽 재건이 이루어질 때에 오늘 4장에서 대적자들과 방해꾼들의 매우 치밀하고 아주 전략적인 방해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4장 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1절에서 보면 유다 사람들을 향해 산발랏이 뭐 합니까?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그리고 또 비웃고 난 다음에 그 비웃는 이유, 비웃는 그 배경에 그의 마음이 뭐가 있습니까? 분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분노. 여러분,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마음의 태도들을 보여주는 거지만 이 산발랏인 느헤미야가 중심으로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이 산발랏이 분노했다는 것은, 그 분노를 표출했다는 것은 그 분노 뒤에 무슨 마음이 있느냐 하면 성벽 재건하는 일들을 거절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싫다는 거죠. 거절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주 명백한 거절의 표시로 산발랏은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산발랏은 호론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페르시아 지배하에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를 통치하던 권력의 실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몇몇을 동원하여서 몇몇의 지도자들과 친인척 관계를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산발랏과 친인척 관계를 맺어줌으로써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유대 전체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이 산발랏입니다. 산발랏은요, 처음부터 예루살렘 성의 재건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와 자기의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왔을 때에 느헤미야를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동태들을 아주 예시하며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발랏이 자신의 반대 의사를 분노로 표출합니다. 그 다음에 산발랏은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죠.
여러분, 산발랏의 이 조롱은요, 그의 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절을 한 번 더 봅니다. 2절.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이게 비웃는 말이에요. 여러분, 조롱한다, 비웃는다는 것은 평가를 절하시키는 겁니다. 평가 절하시키는 거죠. 이 미약하다는 이 표현은요, 쇠약해져서 아무런 힘도 아무런 것도 해낼 수 없는 그런 기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산발랏의 조롱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이거 뭐 지가 비웃어 봤자지 뭐 하지만 산발랏의 이 비웃음과 조롱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무서울까요? 이 말이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거 없는 내용이라면, 산발랏이 하는 얘기, 비웃음이 근거 없는 얘기라면 우리는 코웃음 치면 됩니다. 무슨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 하는구나 하고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산발랏의 비웃는 이 조롱은요,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을 목도할 때에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느헤미야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비참한 현실, 이 지금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 맞습니다.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라 근거 있는 이야기거든요. 산발랏은요, 유다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일의 의미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산발랏은 잘 알고 있고 이것을 뭘로 만들어버립니까? 조롱거리로, 비웃음거리로 만들어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 모함록교회가 세계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열방을 살려낼 부흥의 불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막 달려가는데 사람들이 정신 차리세요. 니나 잘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전에 이런 얘기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정말 세계를 감당할 능력 있는 교회라면 이렇게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이러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로 우리 모습을 보니까 아무것도 해낼 수 없고 정말로 심하게 얘기하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모습이 너무 비참한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원수들이 비웃는 조롱의 말이 맞는 거예요. 맞네, 정신 차려야지. 세계교회는 무슨 세계교회, 너 교회는 잘생겨라. 우리 교회가 예전에 한창 막 어려울 때 제가 밖에서 이런 소리 들었었습니다. 목사님, 너 교회나 신경 쓰세요. 뭘 그렇게 막 이런 얘기 들었었어요. 그때 제 마음이요, 이랬었어요.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 앞에 맞다, 내가 지금 뭘 열방을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이 지금 산발랏의 얘기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조롱의 말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사야 36장에서 39장에 보면 이 히스기야를 치러 들어온 사네립의 군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와가지고 막 성벽을 밀어버리고 성벽을 쳐 부수고 막 진군에 오면 막 거기 대항하여 싸울 텐데 안 오고 성문 곁에 딱 진을 치고 앉아가지고 대적자들을 보내가지고 뭐합니까? 야, 히스기야 말 믿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는 말 믿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떠났다. 야, 너가 지금 뭐 군대 그 당나라 군대 가지고 우리가 싸운다고. 야, 우리가 말 2,000마리 줄 테니까 탈 사람 있으면 내 보내봐라. 우리가 너희들, 야, 너가 나중에 우리한테 죽살이 당하고 너가 소변 받아 먹고 너가 똥 받아 먹고 그런 일 당할래 하면서 맨날 며칠을 그냥 말로서 막 씹어댑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두려움들을 느끼는 거죠. 이 말의 위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닌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들을수록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그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에는요, 사람들이 더 쉽게 움직입니다. 긍정적인 말은요, 해도 안 듣는데요. 부정적인 한마디 말은요, 그래? 뭐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말을 계속해서 들을 때에 히스기야가 지도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뢰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여러분, 동서남북에서 유다 백성들을 치겠다고 협박합니다. 그 소문만으로도 유다는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산발랏은요, 유다 사람들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아주 고도의 심리적인 압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기들은 비참하고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에서 11절은요 산발랏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다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흥부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러기를,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거치게 하리라 하고, 뭐 하고 있어요? 우리는 힘도 없고 저들은 우리를 치러 와서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고, 어떡하면 되냐? 아픈 상처에 소금을 얹어가지고 문질러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지금 핍박과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런 대적과 조롱,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살육의 공포 속에서 유다 사람들은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 2500년 전에 이 유다 사람들을 위협했던 이 대적자들의 공격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공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눈에 보이는 세력일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혐오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이 백성들은, 이 세상은 우리를 혐오하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평가절하합니다. 교회가 먼저 하나 됐어요. 너희끼리 잘하세요. 뭐 광화문 어디 나와가지고 소리치지 말고 한국교회 너희나 잘하세요. 너희끼리 하나 됐어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것이 진리라면 너희들이 먼저 그렇게 살아내세요. 평가절하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공포심을 주고 벌금 때리겠다, 죽여버리겠다, 무너뜨리겠다, 문 닫게 만들겠다, 우리에게 공포를 조성합니다. 우리 존재가 거절당하고 비난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죽음의 공포가 있고 사방에서 이런 공포들이 우리를 엄습해 오기도 하지. 이때의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성도가, 교회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20절을 한번 볼까요? 4장 20절.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보여준 용기의 원천이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산발랏과 그 도비야와 여러 사람들의 대적 앞에 뭐 합니까?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저도 한 번씩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말로 공격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막 뭐라고 씨부리 싸우면 그거다 떼어놓고 나도 그냥 막 떼어놓고 막 욕을 한번 질러버리고 싶고 막 그거다 떼어놓고 막 니나 잘해라 해버리고 싶고 막
대놓고 막 서로 맞받아치고 싶은 마음들이 막 굴떡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막 서류를 만들어서 막 넣을 때도요, 저도 막 가방에 늘 서류 넣어 다니고, 서류 넣어 다니고, 막, 이거 언제 꺼내나, 자, 이거 접수 좀 해주세요 하고 말하고 싶은 마음들이 꿀떡 같았습니다. 아직도 정리를 안 하고 쌓아놓고 있는 게, 이제 이번 참에 정리를 하려고 생각.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을 향하여 한마디 대적과 한마디 맞받아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산발락과 도비야의 모든 공격과 비방과 조롱과 분노의 말들을 딱 듣고 그것을 어디로 토스해버립니까? 하나님께로 토스해버려요. 하나님께 토스해버립니다.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히스기야는 어떡합니까? 그 원수 사네립의 군대가 편지 보낸 것들을 하나님께로 토스해버립니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 토스해버립니다. 하나님 들으십시오.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들이 욕하는 것을 그들의 머리에 돌리십시오. 그들이 노략거리가 되게 하십시오.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십시오. 겁난 기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토스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느헤미야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바탕된 겁니다. 여러분, 비록 제약의 결과로, 비록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예루살렘이 황폐되어졌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졌고 그에 못지않게 백성들 또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져 있지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서 범죄하여 이 나라가 지금 흑암의 어둠에 먹구름이 덮여지고 하나님께 진노의 해초리 그 아수르의 몽둥이로 이 나라가 심판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시 이 나라를 회복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이 나라를 회복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원수들의 그 비방과 조롱과 그 분노의 표출들을 다 몸으로 받아가지고 낙심절망하여 쓰러지지 마시고, 여러분, 원수들이 주먹을 날리거든 피해서 하나님께로 토스해버리시. 여러분, 격투기 선수들 있잖아요. 격투기 선수들은요, 이게 그걸 무슨 시력이라고 그러죠? 동체 시력? 주먹이 딱 날라오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날라오는 주먹을 예를 들어 슬로 비디오로 잡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실력이잖아요. 주먹이 딱 날라오면 슬로 비디오처럼 싹 피하고 이게 실력이잖아요. 근데 막 싸움 못하는 애들은 막 피하는 대로 다 맞습니다. 막 이렇게. 꼭 주먹 날라오는 대로 피해가지고 다 맞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도들 중에서도 원수들이 날리는 주먹을요 피하면서 다 받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주저앉아가지고 막 통곡하고 울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여러분, 원수들의 그 분노와 비방의 말들을요 다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토스해버리십시오.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들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진노하십시오. 하나님 심판 갚아주세요. 하나님께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다. 그 믿음과 그 신뢰가 느헤미야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재앙으로 뒤덮여버린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이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이유 때문에 분노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혐오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 가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교회 갔다 왔어요? 내 곁에 오지 마세요.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내면에 연약한 갈등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평가절하를 당하고 네가 뭐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네까짓 게 뭐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가치를 무너뜨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늘 전투요, 전쟁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투와도 같은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의 강한 팔을 놓지 마시고 주님의 강한 손을 붙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그 주님의 팔을 붙잡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 이 싸움을 물러서지 말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기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일을 시작하셨고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렙에게 주셨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마음, 이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절에서 기도합니다. 또 그들의 원수들이 더 강하게 대적하니까 또 그들이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기도하다가 또 대적자들의 원수들의 공격이 있으면 그래 막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다, 무너져 버리죠.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한다고 그랬죠? 응답할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마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마치고 하나님이 땡 할 때까지 우리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일들을 쉬지 마시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고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이유 때문에 분노와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거절을 당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싸우는 일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들과 함께 머리 뜯고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로 싸우십시오. 하나님께 토스해버리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 향하여 달려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